샬롬 1월 5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15장을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과 언약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음의 핵심 원리가 선포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집니다. 12장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그런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간 그 아브람이 두려움 가운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연약함도 함께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좀 갈라서는 분리가 되는 사건을 담고 있죠.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양보를 하고요. 롯이 소돔 가까이 장막을 옮긴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양보가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이 나옵니다. 네 왕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힌 롯을 구출한 후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죠. 이는 후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렇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결정적 장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근심하는 아브람에게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믿음의 그 핵심 구절이 선포되죠. 쪼갠 재물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시면서 일방적 은혜 언약을 확증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이 12장에서 1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과 순종,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무려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 낯선 땅으로 향한다라는 것, 그런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도 양보를 택하는 아브라함, 롯을 구출하기 위해 적군과 싸운 아브라함. 그러나 모든 사건 뒤에도, 이런 모든 일들 뒤에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깊은 근심이 자리하고 있었죠. 자녀가 없다라는 것, 약속의 상속자가 없다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단순한 불평 정도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로 볼 때 말씀이 주어지고 약속이 주어지는데 현실 앞에서 이 간극 이 앞에서 느껴지는 혼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지금 당장 나이는 이렇게 들고 하는데 아들 하나 없으니까 이 뭐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게 되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는 상속자가 없지 않을까?'라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때로 이런 간극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그 약속은 귀에 들리니 하는데 눈앞에 현실은 그렇게 좀 따라주지 않는 정반대로 보이는 그런 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죠. 15장 5 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이 단순히 위를 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응시하다, 뭐 깊이 바라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이 있잖아요. "이거 컵 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깊이 한번 바라보라. 그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딱 "봐. 이거 보이지?"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깊이 한번 응시하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 셀 수 없이 많은 그 별들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거라는 약속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를 '어 여기 있네. 여기 컵이 있네.'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몸과 사라의 그런 단산한 태를 바라볼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또 참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인데요. 바울은 로마서 4 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행하지는 않았잖아요. 단지 하나님 약속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이 원어적으로 이 믿다라는 것은요, 확고하다, 안정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현실 위에서 막 어떡하지? 안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기가 딱 서 있다. 자기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정되는 것이고 확고한 것이고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럼 믿음은 여러분 환경 위에서 감정을 막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현실 대신 확실한 약속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쪼갠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 의식에서는요, 양쪽 당사자가 이 모두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 어기면 이 짐승같이 쪼개질 거다."라고 맹세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이것이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그의 자손이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홀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언약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쪼개진 재물처럼 십자가 위에서 찢기셨고 우리를 위해 언약의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 그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확고한 그 약속을 바라볼 것인가.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재정 문제로 불안하신 분들, 또 건강 문제로 두려움이 있는 분들, 여러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은 분들 다 계시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그런 문제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별을 세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통독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목격할 거거든요. 애굽의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방황, 가나안의 정복, 왕국의 그런 흥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그 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밤하늘에서 시작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밤과 같이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밤하늘의 별처럼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밤을 보지 마시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믿음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합시다. 성경 통독을 여러분 함께 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읽는 것도 좋지만요. 읽다가 참 주어지는 약속들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씩 묵상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대신 약속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걱정을 기도로 바꿉시다. 불안과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그 현상을 그대로 느끼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는 기도로 완전 바꿔버리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 보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을 나눕시다. 이번 주 가족이나 기관 모임을 하면서 각자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약속을 한번 나눠 보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을 격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현실 앞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 년간의 통독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 이야기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크나큰 유익을 누리는 이 통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